부활신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큰 행사 두 가지가 성탄절과 부활절이라고 그랬죠.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의 근본 문제를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건입니다. 기념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부활절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보통 기복신앙 가진 사람들은 기독교의 참된 신앙을 잘 모르죠. 우리 기복신앙 가진 사람 특징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것이 왜 믿냐 물으면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복이 따라오는 것이 사실은 예수 믿는다고 다 축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사실 육신적인 축복은 사실은 불신자가 더 많이 받고 있죠. 그 가운데 또 성경에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다 가난했냐? 뭐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전가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복신앙 가진 사람들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두 번째는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물론 성경에 예수님이 불신자들을 많이 치유하셨죠.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셨고 또 영육적으로 병든 사람을 많이 치유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귀신들도 질병을 많이 치유하거든요. 진짜 무속인에게 찾아가면 용한 무속인들은 사람의 암이라든가 불치병이라든가 이런 걸 치유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이 신앙이 치유받는 건 아니죠. 그리고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릇을 준비해서 이 목사님에게 이 교회를 저 목사님이 저 교회를 이렇게 다 맡기셨거든요. 어떤 교회는 크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작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크지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교회도 있고요. 작지만은 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이제 크면 성도가 많으면 뭔가 그 목사님이 대단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데 교회의 목적은 사실은 부흥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여기 방향 맞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 올바른 신앙은 뭐냐면 첫 번째가 구원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을 받든지 축복을 못 받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좋은 게 많아서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럴 것 같으면 없어서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살아가고 축복받은 가운데 그 믿음이 변치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다가 우리는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진짜 이 성경에 나왔던 인물들처럼 그다음에 우리 역사적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 신앙을 회복하면서 또 한 주간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좀 축복합니다. 그럼 서론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부활신앙은 뭔가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부활신앙,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되냐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부활이 뭐냐?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냐? 부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뭐냐면 죄와 죽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그것 때문에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우리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었죠. 그리고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사망 권세 여기에 잡혀서 살아갑니다. 사망 권세 이게 뭐 운명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 100%이 가운데 잡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있다는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니까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다는 우리를 매여서 마귀의 종로로 다는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신앙이라는 건 사망 권세에서 해방받는 걸 보고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부활의 소망 이거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뭐냐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 가지 문제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다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됐고 죽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왜냐?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사망 근세 이 사단의 손안에서 해방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지금 죽어도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갑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이 부활신앙으로 여러분 부르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사단의 속임수에 불신한 것에 탁 빠지면 이걸 다 놓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해방받은데도 우리가 어떤 상태 가운데 살아가냐면 불신자 상태 가운데 살아가요. 그죠? 불신자하고 똑같이, 그죠? 영적 문제 가운데, 그 다음에 뭐 하나 섬기는 우상숭배, 그 다음에 정신 문제, 기도가 안 되어지니까 육신적인 질병, 미래 걱정, 후대에 나와 똑같은 문제가 예수 믿는데 대물림, 이래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기서 해방됐다는 걸 알고 이 문제가 올 때마다 선포를 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이걸 여러분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걸 못 누리면 여러분과 저는 공생의 상태 가운데 빠집니다. 그죠? 날마다 시험 들고 낙심하고 불신앙, 불평, 원망 가운데 이게 뭡니까? 사망 권세 가운데 속아서 나오는 응답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데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하면서 이게 다 나왔잖아요. 그죠? 불평, 원망, 불신앙,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 그리고 왜 나를 이곳에 데리고 왔느냐. 그냥 제 애굽에서 죽게 하지. 고기나 잘 먹게 하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부활신앙을 딱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요 사망 권세에 잡혀서 이렇게 공생의 상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과정입니다. 결국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제자로 부르셨다 그러면 치유시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할 겁니다. 그 제자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결국은 결론 난 상태입니다. 결론. 그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냈다. 이게 믿어지니까 이제는 부활 메시지 붙들고 어떤 인생을 살았냐? 결론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순간순간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어지면 또 일으켜서 여러분과 저를 부활신앙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 이제 베드로가 시험 당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결국은 이 부활신앙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중에 어떻게 되냐? 결론 난 상태 가운데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의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나갈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알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죠?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돌아가신 분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예요. 야고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칼로 순교당했죠. 그리고 우리 마지막 사도, 우리 사도 요한, 이 사람은 밤모섬에서 완전히 외로움 가운데 있었지만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셔서 다 기록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 땅에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있지만 그 걱정하지 마라. 그걸 요한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런 가지가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믿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부활신앙은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로 복음으로 어떤 사는 신앙이라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 가지고는 죄와 죽음, 사망 근세, 그죠? 이 지옥 근세 속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사는 신앙이 된 거예요. 이걸 보고 뭐랍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그죠? 여러분 가지고 죽을 신앙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신앙이 된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살아났다니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첫 번째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죠? 노예 생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빠져나왔어요.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의 비밀을 깨달았을 때 빠져나온 거예요. 자, 우리 노예 생활은 어떻게 노예 생활이 됐습니까?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놓쳐서 어려움 당하다가 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게 다 회복됐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70명이 내려갔는데 자연스럽게 이 애굽 문화에 동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사단에게는 어떻게 노예 생활 되어지냐면 자연스럽게 노예 생활을 되어집니다. 사단은 노예 생활을 어떻게 만드냐?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사단이 막 노예를 그냥 막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여러분 가지를 노예로 만듭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가지가 그걸 바꿔야 돼요. 노예 생활 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그죠? 사단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맞는지 모르는지, 그죠? 이게 바른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게 자연스럽게 해서 어떻게 하냐?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그죠?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그냥 집어넣으면 뛰쳐나온다잖아요. 그런데 미지근한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불을 때우면 어떻게 돼요? 그냥 따뜻하다가 나중에 그냥 죽습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이 여러분과 저에게 불신앙을 다 옆에서 참 한 사람 한 사람 집어넣습니다. 그죠? 가까운 사람 통해서 자연스럽게 집어넣어요. 또 당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담입니다. 자연스럽게 집어넣는데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단은 자연스럽게 하는데 이게 이제 육신적으로 알고 보면 장악을 한 거죠. 그래서 바로에게 노예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단에게 노예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2의 노예, 열심히 하는데 알고 보니까 누굴 위해서 하는 겁니까? 바로 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사단 마귀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세상, 그죠? 세상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아니라 누구의 일입니까? 세상의 일이에요. 세상 일 하는데 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고생만 시큰하고 육신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자연스럽게 나를 무너뜨리는 게 뭔가,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이 점검하고 이거와 싸워서 여러분 이겨내야 됩니다. 그죠? 사람이 자연스럽게 여러분과 저를 공격한다니까요. 인터넷 매체 이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될 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자연스럽게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이 사단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쩌면 육신이죠. 자, 우리 두 번째는 사는 신앙. 여러분과 저는 포로 생활하던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 위에는 어쩌면 자연스럽게 공격을 했지만은 요 포로 생활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공격을 했어요. 침략을 했습니다.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이제 팔려간 거죠. 여러분과 저는 사단이 요걸 공격합니다. 생각을 공격해요. 그죠? 생각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사단은 생각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죠? 생각을 빼앗아가기도 하고요. 생각을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생각에 오염을 시키기도 하고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못 이기면 이제 무너지는 거죠. 나중에 생각이 분열되고 집착되고 되어서 다 빼앗기면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울어도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울어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애를 써도 빠져나올 수 없다 그랬죠. 그리고 힘을 써도 힘써도 빠져나오지 못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잘못된 생각, 틀린 생각 가운데 잡히잖아요. 그러면요 울어도 못 빠져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과 제가 계속 복음 들으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기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예배밖에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 기도밖에 없어요. 그죠? 내 생각, 그걸로 절대로 사단의 속임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는 어떤 생활에서 빠져나왔습니까? 속국 생활에서 빠져나왔죠. 마태복음 16장 우리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바로 영이 중독된 상태예요. 영이 중독된 상태. 이것도 완전히 못 빠져나오죠. 영혼이 장악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뭐 율법주의 한다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하죠. 그죠? 영이 잡힌 가운데 윤리 도덕 지킨다 해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영이 잡혔는데 윤리 도덕 지킬 수도 없고 지킨다 그래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신비주의, 그죠? 여러분이 실컷 뭐 죄 짓고, 그죠? 불신앙 가다가 잡힌 가운데 기도가 안 되어지겠지만은 기도한다 그래도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죠?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박애주의. 착한 일을 한다 해서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 주신 방법이 뭐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노예생활, 포로생활, 속국생활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육신적인 문제, 우리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예배, 기도, 여러분이 결국은 복음에 중독될 때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내 힘으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운데서 613가지 우리 율법을 지켰던 유대인들이 뭐라 얘기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나왔어요. 그죠? 외식은 뭡니까? 바깥에서 뭔가 이렇게 사먹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바깥 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치장할 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깥으로 치장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본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깥만 치장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바뀌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 예배 잘 드린다 해서 생명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뭐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뭐 열심히 충성 봉사한다 해서 영적 상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꾸 치장만 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런 문제 치유해 주세요. 그게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은혜를 받으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 영적 상태가 치유함 받습니다. 여러분 사는 신앙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 계속 이 육신적인 문제 있다 그러면 예배 승리하시고 여러분과 저는 99.9%는 틀린 생각, 불신앙 생각, 원망, 불평, 원망 생각이에요. 이거 기도로 안 바뀌면 결국 여러분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곳에 중독돼 있다니까요. 어느 한 곳에 중독돼 있어요. 그죠? 좋은 것에 중독될 수도 있고 나쁜 것에 중독될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이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은 안 됩니다. 그죠? 열심히 사는 사람 일 중독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돈 벌어야 살 거 아닙니까? 돈 중독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저는 딴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중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복음 듣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좀 착한 일 하는 거 이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누굴 못 믿냐?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저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느냐.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지. 열심히 해야 구원받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진짜 한계 만나고 다 내려놓는 가운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은 받는 거구나. 그게 깨달아졌어요. 깨달으셨습니까?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예수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다른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살아났다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예배와 그 다음에 기도와 여러분 계속 내용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 상태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기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두 번째로 그러면 내가 사는 신앙이 됐잖아요. 그럼 당연히 살리는 신앙으로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신앙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살리는 신앙 되려면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누구부터 살려야 되냐? 먼저 자신을 살려야 돼요. 주일날도 자신을 살려야 되고 하루에 내가 사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우리 11절 말씀처럼 자신을 살리는 게 뭐냐? 물론 우리가 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영적 싸움하고 죄 안 짓고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뭘 바꿔야 되냐? 나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누굴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겠지만은 한계가 왔을 때 우리는 누굴 주인을 모셔야 되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죠? 보통 내가 주인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결국은 자신을 살리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계속 영적 힘을 얻으라는 게 아니라 영적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갔을 때 포도주가 다 떨어졌잖아요. 그죠? 많은 일을 해서 기적이 난 게 아닙니다. 그냥 그 하인들이 누구의 말에 순종했어요? 예수님 말씀에만 순종했어요. 가서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담아라. 순종만 했는데 역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인 되면 무슨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주인을 바꾸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진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 교회가 기뻐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게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누가 원하는 거냐?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물론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뭐 헌신, 봉사, 충성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은혜 받는 겁니다. 내가 영적 힘을 얻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결국은 지속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매일 날마다 주일날 내가 은혜 받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가운데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쓰는 핸드폰이 있다. 그럼 여러분이 핸드폰에 충전을 100% 시켜야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동차를 끌고 부산까지 간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동차 기름이 있어야 돼요. 물론 기도 있어야 되고 뭐 다 있어야 되지만 기름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이 먼저 무슨 힘을 얻어야 되냐면 영적 힘을 얻어야 돼요. 그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뭘 하기 원하냐? 먼저 영적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제가 뭐 이게 헌신하십시오, 뭐 이거 뭐 봉사하십시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거 전제하에 해야 돼요. 그죠? 내 영적 상태를 잘 알고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지 그거 알고 해야 되고요. 내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걸 보충하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저거 만약에 우리 뭐 여기 어떤 송님 보고 저게 그 서울까지 가는데
뭐 갔다 오세요. 이러면 돈이 내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차표를 끄고 가야 되는데 돈이 100원밖에 없어. 그럼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을 주일, 매주, 매일 누가 준비해야 되냐? 내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바뀐다 그랬습니까? 당연히 영적 상태가 바뀌게 돼 있어요. 물론 영적 상태 바꾸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100% 하게 하실 거다.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사람은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거나 뭐 하게 합니다. 근데 그냥 말로만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실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얘기한다니까. 네가 해, 네가. 두 사람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뭐 이게 필요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주실 겁니다. 하나님 얘기했다잖아. 네가 해, 네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일을 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요. 누굴 통해 역사하실까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셔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게 준비가 안 됐다. 외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사실 그거는 그게 좋은 건 아니죠. 그죠? 우리 물질도 우리 교회에서, 일꾼도 우리 교회에서 자꾸 일어나야지. 외부에서 오는 거는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한계가 있고 지속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계속 바꾸는 여러분이 그런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영적으로 지속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지죠. 영적 지속하려고 그러면 뭐 승리해야 되냐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사단은요, 영적 싸움 실패하게 해서 지속 못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일꾼들을 세우잖아요. 물론 뭐 자기만의 시간표가 있고 또 달란트가 있는데 지속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영적 싸움이 실패한 거예요. 그죠? 지속할 수 없는 영적 싸움에서 실패한 겁니다. 그럼 지속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자신을 살리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나부터 살려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살리는 사람 돼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교회는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누굴 통해서 역사하냐? 우리 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교회와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죠? 우리 기러기가 한 마리가 날아가잖아요. 그러면요, 혼자 날아가면요, 빨리 날아가는 기러기가 짧은 거리는 무조건 1등합니다. 빠르니까 짧은 거리는 바로 1등이에요. 쉽게 하면 뭐 100km 달린다. 누가 이길까요? 빨리 달리는 새가 이깁니다. 기러기가 이겨요. 근데 그 빨리 달리는 그 100km 1등하는 그 기러기하고 진짜 뭐 100km를 뭐 1시간 만에 간다. 1등하는 그 기러기가 있다. 그런데 이 1등 못하는 기러기 100km를 한 2시간 동안 가는 기러기가 있다. 그 10마리하고 그 100km 1등하는 그 기러기하고 한 500km, 10,000km를 달린다. 날아간다. 누가 이길까요? 그 한 마리가 이길까요? 천천히 날아가는 한 수십 마리 그 기러기가 이길까요? 많이 부족하지만 많이 가는 기러기가 이겨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기러기들 나는 거 보셨잖아요. 어떻게 나릅니까? 그죠? 그죠? 다 삼각형으로 이렇게 나르잖아요. 그죠? 앞에 다 바람을 다 맞습니다. 그리고 바람 막은 걸 뒤에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이런 식으로 다 가면요. 바람이 싹 옆으로 다 통과합니다. 그러다가 또 앞에 기러기가 지치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 다음 기러기가 또 서고 리더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잘한다고 리더 아니에요. 그죠? 또 바뀌고 또 바뀌어서 이게 몇만 킬로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오래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게 능력입니다. 아시겠죠? 교회는
잘난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 보니까 막 찬양도 이번 냈다가 저번 냈다가 또 저번 냈다 뭐 그렇게 하시는 줄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일은 그렇게 하더라도 함께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함께 하는 사람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 함께 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여러분이 뭐 함께 해야 되냐? 강단과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헛소리하는 사람 있잖아요. 특징이 뭐냐? 강단 흐름을 못 합니다. 그죠? 포럼 해보면 탁 들통나요. 기도해보면 탁 들통납니다. 아, 이 사람은 강단 흐름을 전혀 못하고 있구나. 강단 메시지를 전혀 못 듣고 있구나. 듣고 있지만은 다 흘러보낸 사람이 있어요. 그죠? 제가 큰 교회 몇 개 다녀봤잖아요. 장로님들 보면 뭐 얘기하면 다 이게 불신앙 얘기, 강단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함께 못하는 특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강단 딱 듣는 가운데 함께하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그 강단으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저가 맞다, 틀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가 아무리 옳은 소리라도 강단과 안 맞으면 그건 안 맞는 겁니다. 그죠? 강단과 저와 우리 성도님과 함께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강단과 함께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목회자와 함께 하는 사람. 갈라디아 6장 6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친 자와 함께 하는 그랬잖아요. 그죠? 몰래 그런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좋은 것과 함께 하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한 몸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한 몸 정신. 여러분이 교회요, 특별히 우리 작은 교회, 우리처럼 개척교회는요, 한 사람이 계속하면 지칩니다. 그래서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작은 교회 몇 교회 다녀봤는데 응답 못 받는 교회 특징들이 뭐냐면 한 사람이 지칠 때까지 안 도와줘. 참 안타까워요. 나쁘죠? 한 사람이 지칠 때까지 끝까지 안 도와줘. 다 보니까 안 되는 교회들은 그래요. 얼마나 못됐는지 끝까지 힘들 때까지 어쩌면 병들 때까지 쓰러질 때까지 안 도와줘. 누가 뭐 못하면 자기가 다 나서서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그 사람은 나중에 복 못 받습니다.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보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 될 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같이 또 힘 실어주고, 그죠? 안 될 때, 그죠? 내가 앞장서서 하든가 도와주든가 그런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죠? 특별히 개척교회 이런 데는요, 사모님들이 대부분 나중에 보니까 암 다 걸리더라고요.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성도님들이 속을 썩였는지 대부분 암이 다 걸려. 목사님들도 대부분 그런 분 많고요. 목회자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특별히 목회자는 강단에서 막 때리면 되거든. 교회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모님이 제일 불쌍합니다. 그리고 강사님 아실 거예요. 우리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 압니다. 사모는요, 목회자한테 얘기하다 욕시고 얻어먹고. 왜? 목회자 영향을 받거든.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말 못해. 그 애들한테 얘기 못하고, 성도들한테 얘기 또 못하고. 뭐 얘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죠? 속이 막 썩어지는 거예요. 물론 복음 못 누려서,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지. 그죠?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지. 여러분이 교회에서 함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함께 도와주고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꼭 지친 다음에 뭔가 또 그게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없어. 교회를 사랑하는 일만 있어도 일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좀 문제가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는데, 여러분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이 교회 한 몸 되시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나 사단은요, 어디 가나 다 똑같아요. 사단은 한국에 있는 사단이나 미국에 있는 사단이나 똑같아 달라요? 똑같아요. 하늘시 다 똑같아요. 그죠? 성도님들, 목회자도요, 이 교회, 저 교회 다 똑같습니다. 하는 게 다 똑같아요. 응답 받는 사람 특징 다 똑같고요. 응답 못 받는 사람 특징 다 똑같아요. 참 안타깝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교회 크다 작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교회가 커도야 만나봐 막 불신앙, 원망, 불평 하는 목사님 너무 많아요. 교회 큰데 교회 작은데도 어떤 목사님들은 참 믿음 갖고 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죠? 그게 감사하죠.
여러분이 교회를 여러분이 진짜 살리는 은혜가 있고 좀 축복합니다. 그죠? 교회를 살리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한번 인도 받아보세요. 그죠? 여러분 너무 이렇게 교회에서 뺀질거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교회에 제일 늦게 왔다가 제일 빨리 가는 사람. 그런 사람 별로 저는 안 좋아합니다. 교회 제일 늦게 왔다가 제일 빨리 가는 사람.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솔직히 말하면. 저뿐만 아니라 목사님 100명이면 100명 다 안 좋아할 거예요. 그죠? 교회 나오는 사람, 안 나온 사람 나왔겠지. 그죠? 교회 딱 나왔다가 보면 막, 어떤 사람 막 예배 드리다 가버리고, 사도신경 끝나면 가버리고, 어떤 사람은요, 주일 예배 놀러 가기 위해서 자기 뭐 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를 주일 예배로 대체하는 사람도 있어요. 큰 교회는 새벽 예배를 왜 하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가는 거잖아요. 새벽 기도 하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용해. 나는 새벽 기도 다 끝나고 오늘 주일 예배 드렸어. 그리고 나는 여행 가고 놀러 가 할 거 다 해. 그래서 그런 교인들이 많다니까. 큰 교회는 그런 교인들이 많아요. 그죠? 그게 주일 예배입니까? 주일 예배가 아니지. 그죠? 그래서 교회와 원네스해야 되는데 이 원네스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현장입니다. 현장. 이게 사도행전 우리 13장에서 19장 말씀이죠. 그죠? 이게 바로 무속 현장입니다. 무속 현장은 우리 사주팔자, 꿈, 관상 이런 걸 보죠. 그 다음에 점술 현장, 이걸 살려야 됩니다. 점술 현장은 사주팔자면 이런 거 같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상, 신전, 그죠? 요런 가운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부대 문제 가운데 고통당한 사람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이 이제 은혜 받는 가운데 내 자신을 살리면 당연히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뭐가 보이냐면 눈이 보입니다. 그죠? 사실은 못 살리는 이유가 뭐냐? 힘이 없어서 못 살려요. 근데 힘이 없는 것보다 더 문제가 뭐냐? 눈이 없습니다. 안 보여요. 그죠?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안 보여요. 그리고 힘이 없어. 힘이 없으면 나도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 살리겠어요? 그러면 영적 힘 없고 영적 상태 바꾸고 영적 싸움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이 보여지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사단이 원하는 게 뭔가 이게 보여져야 돼요. 베드로도요, 안진뱅이 있었는데 그렇게 지나다니는데 안 보였어요. 그게 못 살리는 거예요. 어느 날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도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영적 힘 없고 영적 상태 바뀌어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마 안 보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부활신앙은 뭐냐? 남기는 신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도 12제자와 70인 제자들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시스템, 오늘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교회든 현장이든 최고의 시스템과 방법은 뭐냐?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제자도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10,000명 있는 것보다 한 명의 제자 있는 게 나아요. 그죠?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냐? 제자가 있어야 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여러분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그 교회 목회자가 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남겨야 되는데 첫 번째로 어떤 제자를 남겨야 되냐면 그리스도 제자를 남기는 겁니다. 사람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제자. 그리스도 제자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 진짜 내 것이 된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저 처음에 예수 믿고요. 이해가 안 됐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시면 너희가 건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너희 정인이 되리라. 그 전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될 겁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면 해결될 거야. 그 다음에 싸워서 이겨야 돼. 기다려봐. 착한 일을 해야 돼.
뭐 예배 잘 드려봐 이래야 될 텐데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죠. 제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물론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었지만은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치유되고 예수 믿고 내가 막 부자 되고 그런 것도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 계속 듣는 가운데 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거는 니들이 알 바가 아니요 라고 나오죠. 그죠? 경제 문제 알 바 아니야. 건강 문제 알 바 아니야. 이 자녀 문제 알 바 아니야. 네가 해야 될 거는 오직 성령 충만 받아. 그러면 정인될 거야. 그게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연결된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연결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느냐? 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다 뭐라 그랬죠?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원하는 잔은 어떤 잔이었습니까? 그죠? 묵은 아주 맛있는 그냥 포도주인 줄 알았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느냐? 당연하죠. 그래 좋은 거 같이 마셔야 되죠. 그죠? 그런 의미였어요. 그 의미에는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 몇백만짜리 포도주 아무나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먹죠? 어떤 사람이 몇백만짜리 몇천만짜리 그런 포도주를 먹을 수 있어요? 돈 많고 명예 권력 있는 사람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 와서 뭐랍니까?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데려와서 뭐랍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시면 내 아들을 예수님 우편에, 내 아들을 예수님 좌편에 함께 해주세요. 그잖아. 그러면 당연히 뭐 마실 수 있어요? 그죠? 값비싼 묵은 몇백 년 묵은 포도주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맞아버린 거예요. 나중에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런 거죠. 그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마신 잔을 너도 마실 수 있느냐? 질문에 대로 마실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중직자 안 돼도 그래 할 거냐? 저로 얘기하면 목사, 노회장 안 해도 그래 할 거냐? 여러분 계속 빚이 있고 자녀들 영적 문제 그대로 있고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안 바뀌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아멘 안 하시나요? 아멘 하셔야죠. 그게 하나님 원하는 신앙인데.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제자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영적 뭐라 그래요? 서밋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냐? 기능 서밋의 응답을 주고 결국은 문화 서밋의 응답을 주십니다. 특별히 후대들이 요게 빨리 결론이 나면 빨리 응답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었고 에스더였고 다니엘이었고 디모데였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기르는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는 사람을 남기는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남겨야 되냐?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는 거죠. 어떤 발자취를 남기냐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로마서 16장 우리 1절에서 27절인데 우리 구약에 보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 사람도 있고 불신앙의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이 있죠. 그게 요셉과 요셉 형들의 차이점이었고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점이었죠. 그죠?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야 돼요. 어떤 발자취를 남겨야 되냐? 우리는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야 됩니다. 어떤 문제,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뭘 남겨야 되냐?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돈 다 없어져요, 나중에요. 그죠? 지식, 명예 다 없어집니다. 교육 다 없어져요. 우리는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교회의 발자취를 남겨야 돼요. 그 사람 교회 다니다 안 다니고 교회 좀 다니다 교회 떠나가고 교회 와서 맨날 교회 이간질만 하고 목회자
속만 쓰게 만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하고 안 다니고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미치간 신앙생활 하고 그거는 교회 발자취를 남기는 게 아니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그 다음에 후대들이 인정을 하는 그런 발자취를 남겨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후대에게 영향을 주는 발자취를 남겨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 후대가 여러분 딱 볼 때, 야, 내가 저 집사님처럼 되면 좋겠다. 중저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저 목사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럼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그죠? 나는 저 집사님처럼 되면 안 되겠네. 저 집사님처럼 닮으면 나는 안 되겠네. 저 닮지 말아야지. 이러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신앙은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이너스 신앙을 걷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저는 사람이 있는 곳이 뭐냐면 전도 시스템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많이 했는데 지금 못하고 있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영접할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영접은 가서 하는 거지만은 사실은 매주 매달 영접할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응답받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할 사람이 있냐 없냐 훈련해서 나가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붙여줘야 돼요. 제가 요즘에는 이제 전도 훈련 이렇게 현장 잘 안 나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냐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붙여주는 그런 영접하는 제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하나님 붙여줘요. 그리고 여러분 양육 제자. 여러분 양육해야 되는데 중학교 1학년짜리가 애 낳아서 어떻게 양육을 합니까? 그죠? 사람 힘들게 만들죠. 그죠? 그것처럼 양육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와 뭔가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건강도 준비돼야 되고 경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믿음의 그 장성한 그 어른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겁니다. 양육 제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속 제사입니다. 지속할 수 있는 제자. 여러분 자신을 잘 봐야 돼요. 내가 지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영적 상태고 영적 힘의 좀 능력이죠. 그죠? 지속할 수 없는 영적 상태다. 지속이 안 되어질 겁니다. 그걸 누가 아냐? 내가 알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 바꾸지는 가운데 지속하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잘나는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누구냐? 지속하는 사람. 뭐든지 일심전심 지속. 그게 중요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우리는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이 절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 바라보면 실패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라도 사람 바라보면 실패해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냥 하나님 자녀, 저 사람도 그리스도 필요한 사람, 저 사람도 은혜 받을 사람, 은혜가 필요한 사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또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의 문제를 바라보고 여러분이 대하면요 다 낙심하고 시험 듭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이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막 교회 헌신 봉사 충성 너무 잘하시는데 얘기해 보니까 그분이 창녀야. 우리 교회만 누가 왔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 그런 분 없지만은 누가 한 분이 교회 막 찬양 인도도 잘하고 막 교회 청송 봉사 헌신 다 잘하는데 하늘이 창녀야. 그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분이 찬양 인도를 하고 있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게 보기 싫을까요? 그렇게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어떤 한 사람이 막 찬양 인도 하는데 사람을 한 3명, 5명 죽인 한 20년 동안 감방에 갔다 온 사람이야. 그분이 교회 찬양 인도를 하고 있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내려오라 그래야 될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왜 대답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 세우시니까 섬겨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이 누구냐? 성경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도둑질 하다가 결국 감옥 갔는데 별로 빌레몬 그 종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목회자가 됐잖아요. 그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세상 바라보면 안 돼요. 그죠? 교회 다니면서 세상 반, 교회 반. 그거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기에. 그죠? 예배 왔으면 예배 제대로 드리고 그래야지. 세상 반, 교회 반. 그거 뭡니까, 그게?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싸워야 될 게 있죠. 여러분, 육신. 그래서 육신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나와 관련된 사람 다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은혜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고 부활입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 받고 승리하는 축복의 남은 한 주간 되길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신앙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시되 사는 신앙, 살리는 신앙, 남기는 신앙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